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3장 11절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노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되고 이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걸터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좀 전까지만 해도 구걸을 하던 자가 이젠 성전 안에 뛰어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행해졌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 통로로 사용되는 그 자들에게 더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을 때도 사도 바울을 신격화해서 마치 신에게 제물을 올리듯이 그런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모든 이들에게 그 크신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 미국이 한 5만 명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가 2만 명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수한 사람도 합쳐서 그래도 1만 명 이상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런 현장이 우리가 그 전설처럼만 신화처럼만 아주 느껴지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세계 교회 협회라는 게 우리 장신대 안에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래서 그 자신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아무리 외쳐도 안 이루어지던 그 이적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엄청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겐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겠지만 이적에만 집중하면 신앙과 믿음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회로 결코 자신의 드러내진 방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불쑥불쑥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먼저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항상 이기려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 참된 목자에 오직 주님 외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그의 이러한 대담한 증언은 그의 입술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가슴이 찔리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지일관 우리들 삶의 명확한 그런 라인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겨져야 할진데 어떤 난관에도 휘어지지 않고 믿음이 굵은 선이 중단 없이 이 새벽재단에 쌓이고 또 쌓여서 선명하게 부흥의 불길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서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때마다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나의 목보다도 더 검은 바로 나 자신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악 때문에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중에서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으니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한없는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참 증인의 모습으로 저 실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용기 주셨어요. 간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생명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장애인을 걷고 뛰게 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 이름이 능력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슈퍼스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살아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광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마음이 다짐과는 달리 마귀의 유혹에 곧잘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성화의 길을 가다가 또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자기도 모르게 옛 자아가, 옛 자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일 우선이 복종입니다. 복종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못하니까 마귀와 자꾸 달려듭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그 심령이 연약하여 결정적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내는 대적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베드로가 행한 이적에 놀라서 그를 높이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하는 복음 전도가 장차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드러내는 아주 적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 위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는 한 언제라도 복음이 증인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